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뷰티 채널로 해가지고 이 메이크업 강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돼요. 이걸 지금 빨리 4배속으로 해가지고 줄이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남자애들 충격과 공포지. 남학생들만 따라하세요. 절대 속지 말자. 나는 제일 신기한 게 여자애들을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야, 진짜. 아니, 남자들처럼 이렇게 아무 화장을 안 하고도 그냥 멋있게 딱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기적이다. 그래요, 기적의 화장술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여학생들은 매일매일 내 얼굴이 변신하는 기적을 맛본다 치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는 건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누구에게나 간절히 바라는 기적 같은 꿈들은 있다 없다. 어떤 기적을 꿈꿉니까, 여러분은? 살 빠지고 싶어요. 그래, 살이 빠지는 기적. 또 어떤 기적을 꿈꿉니까? 공부 잘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뭐 나올 거 다 나오네요. 자, 먼저 방금 전 우리가 화장하는 친구를 봤듯이 이 기적의 화장술, 어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예뻐지고 싶은, 내가 예뻐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적 꿈꾼다, 안 꿈꾼다? 꿈꾸죠. 사진을 찾다 보니까 야, 이런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기적의 사진관입니다. 수정전과 수정후를 잘 봐주세요. 이건 뭐 당군 신화도 아니고 기적의 사진관. 예뻐지고 싶은 소망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이런 소망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내 앞에 백마탄 왕자님이 남자친구가, 기적의 남자친구. 꿈꾼다, 안 꿈꾼다? 잘생겼니?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이런 기적 꿈꾸지 않습니까? 제발요, 제발요,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어떤 기적을 꿈꾼다? 로또의 기적 꿈꿉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가장 실질적인 꿈꾸는 기적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닐까요? 기적의 성적표. 잘 안 보이죠? 국어 98, 수학 98, 영어 99, 생활과 윤리 97, 윤리와 서상 99, 등급은 11111. 이런 비인간적인 성적표를 봤나? 하지만 이런 기적의 성적표 꿈꾼다, 안 꿈꾼다? 진짜 이거 맞았으면 좋겠죠? 3학년들 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수능 한 등급씩 올라가라. 별로 표정이 안 좋아. 목사님 한 등급 올라서는 제 민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한 5등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공부해봤자요, 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거는 보여줘. 명언이더라고, 명언. 공부는 뭐를 낳고 찍기는 뭘 낳는다. 그냥 저는 찍을래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명언인지 요즘 노트에 이런 노트가 나오더라고. 요즘 노트 디자인 참 재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기적을 살펴봤지만 이런 기적 누구나 꿈꾸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이런 기적은 잘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적, 민기적. 오늘 아침에 민기적거리다가 나왔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삶에는 민기적 말고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은 TV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성경 속에 옛날 이야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 정말 기적이 가득하다면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셨을까? 하나님.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 다른 분? 같은 분이라면 요즘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근데 일어나, 안 일어나? 우리는 그거는 성경 속에서는 가능한데 내 삶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을요 개역 한글로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무슨 거기 뭐 착한 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통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주 하루나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주구장창 고기만 먹게 해줄게. 아예 냄새가 나서 아예 고기에 고자도 안 나올 정도로 실컷 먹게 해줄게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의 믿음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이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여자와 아이까지 200만 명이 넘겠죠. 이 숫자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한 것보다 모세가 지금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더 컸을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 진짜로 먹여주셨어 안 먹어주셨어? 하나님 안에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책 봤습니까? 좀 되기는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게 2까지 나왔거든요. 이분이 지금 코스타 강사예요. 조원영이라는 강사인데 영어 빵점이었대요. 여러분만한 청소년한테 영어 빵점.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는. 여러분 이분 말고도 이런 기적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오늘날도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뭐 이분만 그렇습니까? 아주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던 사모님은 기적의 남친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고 있죠. 기적은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별로 수긍하지 않지만 기적은 오늘날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어쩌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 새벽마다 와가지고 목사님 햇빛의 풀을 열어야 돼. 문이 잠겨서 목사님 손가락 좀 주세요. 손가락. 왜 목사님 손가락을 찾아? 이 손가락이 여기를 여는 열쇠니까. 그죠?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기적의 문을 여는 뭐가 필요하다? 열쇠. 근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본 너무나 숫자가 많으니까 좀 줄여봤어요. 범위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모세나 다니엘 정도까지 한 6명으로만 범위를 좁혀봐도 그들은 모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고개를 들고 목사님 퀴즈를 낼 거야.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야. 우리 이제 2학기잖아. 성경 골든벨 해야 되는데 상 타고 싶죠? 이번에 골든벨은 1등상 뭐 고를까? 드론 한 번 더 할까? 드론 갖고 싶어요? 기적의 화장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자, 어쨌거나 성경 퀴즈입니다. 자,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좀 어려울까요? 1번이 좀 어려워. 아벨이 경험한 기적은 뭡니까? 아벨이 경험한 기적. 그래, 내가 이런 반응 기대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 저 이 하늘에 저 멍 때리는 표정 봐봐. 아벨이 경험한 기적은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린 거야. 그런데 아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를 누가 받으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이 어떠한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성경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 오늘 본문 5절. 자, 노란 글씨만 시작. 아벨이 경험한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의 후손에 불과한 아벨이 의로운 자다. 이것이 아벨이 체험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기도 해. 우리가 무슨 의인이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이 있냐고. 우리는 죄덩어리잖아, 죄덩어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지금 당장 지옥 가장 깊은 곳을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주신 거야. 아멘. 크게 해야 될걸?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보고 죄인인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민을 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 예수 피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최초의 선배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기적.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다음부터는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대답해 봅시다. 에녹이 경험한 기적은 뭘까?
에녹. 그렇죠.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어요. 성경 봅시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정말 기적 경험을 했죠. 자, 바로바로 갈게요. 노아가 경험한 기적은 뭘까? 노아. 그래, 방주 사건 생각해보세요.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 없다? 살아남은 생물은 있다 없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기적을 체험해요. 맞아요, 들려요? 본문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만.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있는 마지막 노란 글씨 시작. 모든 생명이 죽을 때 살아남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경험한 기적은 뭘까? 그래, 아들 낳았어. 몇 살에? 100살에 아들 낳겠습니까? 못 낳겠습니까? 대박. 와, 창세기 21장 5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5절 노란 글씨 시작. 이삭을 낳을 때 100세. 기적이다 아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모세가 경험한 기적은요? 너무나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방금 현민이가 딱 멋있게 보여줬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손을 내어 미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서 노란 글씨 시작.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한 5명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다 뭘 경험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열쇠를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도대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야? 기적을 경험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목사님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앞에 화면을 보고 공통점, 어려우니까 잘 눈을 뜨고 찾아야 돼. 공통점 큰 소리를 읽어보면 찾아봅시다. 4절 5절 이런 건 빼고 내용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 할렐루야. 좀 어려운 문제인데 찾았어요, 여러분? 이 선배님들의 공통점 찾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뭐예요? 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정말 기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성적이 자고 있는 중일 거야. 그렇죠?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똑똑한데. 자, 다시 한번. 기적을 여는 열쇠가 뭐다? 믿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서술하기 전에 항상 서두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누구는, 시작. 자, 이제 풀 센텐스로 가봅시다. 믿음으로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였더라. 시작. 믿음으로 지훈이는 기적을 경험하였더라. 이것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 매뉴얼이다. 믿음은 기적을 여는 열쇠다. 설교 제목으로 해볼까요? 믿음은 기적 사용 설명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기적이 생겨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학교가 변화가 돼요. 우리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무엇보다도 나의 공부 습관이 달라지고요, 성적이 오르고요, 대학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요 내 얼굴이 예뻐지지는 않아. 그건 좀 힘들어. 하나님도 그건 안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미 뭐 작품으로 만들어 주는데 또 예뻐지면 이상하잖아. 그죠? 예뻐지진 않겠지만 최고의 남자친구, 최고의 여자친구 만나서 멋지게 연애하고. 왜 이렇게 아멘을 공격적으로 하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내가 뭐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아침에 이 피곤한 시간에 집에서 민기적 안 거리고, 민기적 나왔다. 민기적 안 거리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 믿음이 있으면 일어난다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왜 내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선배님들이 가졌던 기적의 열쇠 이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 삼아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들의 믿음은 1번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믿음이었을까요? 2번 마음으로만 느끼는 정적인 믿음이었을까요? 3번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따르는 의지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정말 3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개념 잘 잡아야 돼. 지난주에 결석한 친구들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해주자면은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어.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하면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다 아는데, 나는 성경 말씀 복음을 아는데, 그리고 나는 회개기도 하면서 눈물도 흘려봤고 찬양하며 기뻐해 보기도 했고, 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꼈는데, 그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귀신,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믿음의 지, 정, 의 중에 뭐가 없으니까? 의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의 삶의 액션을 통해 주님을 따르려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지적으로 알고 아무리 정적으로 느껴도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대답을 크게 해야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만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열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지적인 믿음이나 정적인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까지도 포함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야.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결정타, 뭐가 있었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적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말씀 이제 살펴보자고요. 오늘 보면 4절부터 갈게요. 자, 믿음으로 아벨이 한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노란 글씨 시작. 드림으로. 할렐루야. 자, 이게 진입니까, 정입니까, 의입니까? 이게 아는 믿음이에요, 느끼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따르는 믿음 맞아요? 할렐루야. 다 바로 넘어갈게요. 에녹은요. 5장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을 한번 연결해 봤어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에녹은 그다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노란 글씨? 자, 이거는 뭐 한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니면 따라간 거예요?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신기해, 안 신기해?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고 있잖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가보죠. 노아의 믿음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다음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노란 글씨 시작.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는 믿음입니까? 느끼는 믿음입니까? 따르는 믿음입니까? 맞습니까? 전부 다 똑같네. 또 한번 가볼까요? 신기하고 재밌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란 글씨 시작. 할렐루야. 액션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의 믿음은 정확해요. 언제나 그들의 믿음에는 따름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따름이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도 목사들로 태어나서 여러분만 할 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다고요. 왜? 내 안에 뭐가 없었으니까. 예수를 따르진 않았어. 목사님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목사 자식인데 조금 알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게 성경 이야기예요. 항상 했던 게 종교적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왜? 내 삶 속에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항상 의지적 결단과 액션을 수반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믿음, 이게 지적인 믿음이죠. 마음으로 느끼는 믿음, 이거 정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의지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오늘 기적이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럼 예수를 이제 따르는 믿음까지 가기만 하면 무조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접근하게 되면 좀 곤란해요. 그거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한낱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주술적인 신앙으로 땅바닥에 격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말한 대로 제가요 지적으로 알고요 마음으로 깨닫고 이제 의지적으로 제가 움직였어요.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안 바뀌던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정말로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기적을 꿈꾸고 있다면은요, 그건 어쩌면 우리의 욕망과 가까이 맞닿아 있는 조금 변질된 그런 욕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일으키신 기적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바른 믿음,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앞에 있는 예찬이가 중학교 때까지 유명한 양아치였잖아. 알죠, 여러분? 이 친구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포에서 유명했다고. 아니, 지금도 유명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중학생 맞는데 저 예찬이 형 알아요. 근데 그 형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중딩들이 그런 말 한 거 보고 내가 진짜 막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니까.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삿대질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가 변하는 게 더 큰 기적이야.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앞에 있는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 워낙에 잘생기고 멋있고 젠틀하고 막 훌륭해 보이지만 목사님에게도 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 처음 오신 분들 놀라시게 좀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해주란 말이야. 목사님은 여러 번 만날 때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실요, 대학도 못 갔죠.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인생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하겠지만 지난주에 수요예배가 딱 마치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입력도 안 된 번호 받아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동기, 전문대 다닐 때 시절에 동기한테 전화가 온 거야. 10년이 넘어서 전화가 온 것 같아. 그야 웬일이라고 물어봤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 지훈아 요즘 너 뭐해?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미치겠네. 나 그냥 잘 살아, 밥 먹으면서. 근데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네. 왜요? 목사님의 과거의 삶을 알고 과거에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봤을 때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헐, 대박, 미쳤네. 개나 소나 다 목사하는구나, 이러지 않을까? 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니까. 무기력한 사람이요, 힘을 얻고요, 열등감 덩어리가요, 자신감이 충만해지고요, 공부에 흥미가 없던 친구가 스스로 공부를 찾아하면서 학자의 길을 걸어가고요, 인생에 비전이 없었던 친구가 인생의 비전을 찾고요,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쳤던 인생이 뒤집어져서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뭐를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의지적 믿음을 가질 때 내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니? 예수님 한번 따라가 봐. 목사님은요, 왜 목사님 청소년 사역을, 벌써 청소년 사역만 10년이 넘었잖아. 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냐? 사실은요, 청소년 사역은요, 사역자들의 무덤이라 그래, 무덤이라. 물론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지만요, 어디를 가도 청소년들은요, 이 계김의 영이 충만해. 계김의 영이 충만해서 전혀 개인적으로 청소년 목회자들은 좀 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특별히 변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밀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그 힘든 청소년 사역을 왜 하느냐?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힘든 불우했던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에는 누가 뭐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진다. 예수 만나면 대학을 못 갔어도 그 인생 망하지 않는다. 예수 만나면 아무리 문제아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으신다. 그래서 이 아침부터 목사님 목에 핏대 세면서 외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은,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갖기를 사모한다면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다면은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목포 사랑교회에 온 것도 기적이에요. 목사님 여기 오게 된 이야기 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할 거는 상상도 하지 못해서 처음엔 내가 목포를 왜 와 그랬지. 목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왔지. 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목사님의 삶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기적을 나는 여전히 꿈꾸고 있단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어떤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만 가지면.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주까지 오늘까지 해서 믿음은 따름이다 시리즈 3번째 시간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은 뭐다? 사마원들이 안 따라한다. 크게 믿음은 한 번 더 믿음은 따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목사님 알겠어요. 따라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고 싶고요. 저도 토성축제도 나와보고 싶고요. 저도 토요 기대도 해보고 싶고요. 저도 사역도 해보고 청매반 제자반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 안에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갈팡질팡하다가 또 타이밍 놓쳤네. 그리고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고등부 찬양인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안 나오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야지 이 의리 없는 것들아. 오늘은 꼭 나오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나올 거죠? 네, 하나님이 다 이 사진 찍어 놓으셨다. 아멘 하는 것들 안 나오게만 해봐라. 그런데 나오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희한하게 5시 반까지 가야지 5시에 준비하고 기저귀 화장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야? 장미의 거리로 나와? 그럼 또 간단 말이야. 자, 예수님 따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하고 목사님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믿음을 못 가지려나 봐요. 이렇게 포기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한번 격려해 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따뜻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려고 하다가 중간에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또다시 죄의 유혹에 쓰러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니?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 제자훈련 하다가 배웠잖아. I 메시지, U 메시지. I 메시지가 뭐야? 오늘 제자식 반 시간에 배울 거야. I 메시지가 뭐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 I 메시지의 최고 대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따뜻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면서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같이 가자고 도닥도닥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잖아. 예수님 왜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나 고생시키려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얘들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려면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따르려고 마음도 못 먹어본 친구들도 있고요. 따르면서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며 그래도 너 나 따라와야 돼.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만 넘어졌어 다시 일어서서 나 따라오면은 내가 네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줄게. 어제 리더 제자반을 목사님이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찬양팀들이요 앞에서 섬기는 리더들 여러분 반장 부반장 뭐 임원들 팀장들 대단해 보이지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별거 없다. 내가 어제 애들 청바지를 검사를 해보니까 기가 막혀. 리더인데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준호야 그치?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뭐 말했어? 말이 헛나왔네. 동그라미보다 X가 더 많아. X가 이게 지금 훈련을 받는 태도냐? 예배만 다 나왔지 삶의 경건 삶의 예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뭐라고 안 하세요. 목사님은 뭐라고 하지만 나도 뭐라고 안 하면 너희들이 정신 못 차려서 안 돼. 나는 악역을 할 테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팀장이라고 찬양팀이라고 대단한 거 없습니다. 청바지 보면 다 드러나. 일주일 동안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또 뻔뻔하게 와가지고 찬양한다 손 들고. 아유 가증스러운 것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 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잘 왔다라고 하시는 거야.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주 작은 거 한 가지부터 우리 집에서 민기적만 거리지 말고 진짜 몸부림 한번 쳐보자고. 거대한 거 못해도 아주 작은 거, 오늘 저녁 예배 나오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니까. 그거 하나부터만. 내가 경건 생활이 안 되는 친구는 성경 읽기가 돼도 좋아, 큐티가 돼도 좋아, 기도 생활이 돼도 좋아. 전부 다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주일 동안 쭉 못해도 괜찮아. 우리 애들 보니까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우리 재현이, 이름이 또 실수로 나와버렸네. 우리 총무 재현이는요, 잘하다가 월요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 학교에서 쌤한테 혼났는지 친구랑 싸웠는지 쭉 가다가 월요일 날은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속은 있어서 웃고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데.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넘어져. 목사님이라고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우리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 힘들어.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 수없이 실패해. 하지만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시니까,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그러면 내가 따라는 가는데 나중에 따라갈게. 왜냐하면 지금은 오버워치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좀 재미없어질 때쯤 되면 따라갈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바보야, 너만 손해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골든타임 지나는 중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더 급해. 사실은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왜냐하면 너희들의 인생을 정말 높이 들어 쓰기를 원하시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니까 기다리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야. 빨리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따라오면 네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건데 너 나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주 좀 시작해 줄래요? 결단송. 여러분,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그래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사모하는 친구들은 앞자리로 나오고. 오늘 왠지 성령의 은혜가 쏟아질 것 같아. 빨리 뛰어나와, 빨리. 예수님 따르고 싶었잖아. 아니, 따라야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잘 안 됐단 말이야. 자꾸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내가 실패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넘어지면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해가지고 다음날이 될 때까지 그대로 넘어진 채로 있니? 아니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집에 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일어나면 돼. 다시 예수님 따르면 돼. 여러분,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많이 실패했지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또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몸부림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